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3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용사보다 낫고 성을 얻는 자보다 더 나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용사보다 나은 분들이 되시고 성을 얻는 자들보다 더 나은 분들이 되시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책이 뭐 한 권이지 66권이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각 권으로 따지면 66권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되어졌는데 이거는 세 개의 나라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의 저자가 되고 그리고 40명 중에는 20종류의 각양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록된 기간을 약 1600년을 잡습니다. 역사상 성경보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기록된 책은 없어요. 이 성경책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수로 따지면 31,173구절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어를 따지면 약 77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명도 나오고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의미 있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 77만 단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어떤 분들은 사랑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도별로 많이 나오는 단어도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랑이 557번 나왔어요. 제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1058번이 나왔어요. 사랑의 2배 정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1000번 이상 나온 단어가 그리 많지 않은데 아마도 의미 있는 단어로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적에도 뭘 보시냐면 너네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는데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춰보니까 너무너무 딱 맞는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자보다도 더 낫다고 그렇게 훌륭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도 마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말이 뭘까?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마음을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거나 생겨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곳이라는 말은 장소라는 말인데 이거를 마음을 표현할 적에는 장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좌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감정이 생겨나는 곳,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마음이 슬퍼. 그러니까 마음에서 슬픔이 나오는 거야. 나 마음이 너무 기뻐.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마음에서 이 기억이 나올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억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인식하는 것들이 우리 뇌에 있는 저장 매체 속에 기억되는 게, 기록되는 게 그게 기억이죠. 기억은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도대체 뭐냐?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이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마음이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게 되면 그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주기능은 뭐냐? 생각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 특별히 마음은 양심이라는 걸 끌어다 써요. 마음이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의지적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나 마음 먹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나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건 뭐예요? 마음이 의지적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쓰여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루아흐.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은행하시니라. 그때 영이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요. 약 730번 정도가 사용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 그때도 쓰이고 생기, 그리고 바람, 숨, 호흡 이런 데 쓰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마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루아흐예요. 사실 마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읽은 이 성경 이뿐만 아니라 다 상당히 많은 성경이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역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역본이 약 10권 정도 있습니다. 네, 제가 10권을 한번 띄워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은 1952년도에 번역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 세번역 성경은 한국 장로교회가 약 25권을 들여서 정경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채택되지 못한 성경이 이 세번역 성경이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21세기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것이고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건 어떤 거냐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5권이 모두가 마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마음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 3권이 있어요. 가톨릭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미국에 있는 리빙 바이블이 주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인데 그걸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15세기에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의 명령으로 번역된 역본인데 굉장히 권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이라 그대로 직역을 해서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원문에는 충실합니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
영어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NIV라고 하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성경과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을 권있는 역본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서 한 성경은 성격으로 번역하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영이라고 그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역 성경에 쓰여진 번역된 역본을 권위 있는 역본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다스려야 할 것이 마음이라는 전제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스려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잠언 26장에 보면 악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었는데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얼굴은 웃으면서 온유한 미소로 온유한 입술로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거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거 앞에 사자가 부르는 게 있어요. 사자, 사득한 마음, 사득하고 거기에 악한 것이 플러스된 마음들 이거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굳은 마음이죠. 돌처럼 굳어서 조금도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금도 관용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이 악한 마음도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요. 마음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체하는 마음, 그리고 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분노하는 마음, 오늘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급한 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이런 것들 이거 고침 받아야 하고요. 그 외에 우리에게 있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좋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성경은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언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태어나서 학습을 통해서 악해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교훈 외에도 동양 사상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을 우리는 성악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악해졌다. 그를 갖다가 성선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선의 사상들은 시경, 주역 그런 경전에도 꽤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맹자라고 하는 분이세요. 맹자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의 근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측은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게 사람이 선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사단, 사독이라는 걸 이끌어내요. 이 사단이 좀 어려운 말인데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뭘 이끌어냈냐면 인을 끌어냅니다. 이게 인이 덕이에요. 두 번째, 수호지심, 수치를 아는 마음에서 그가 의를 끌어내요. 의로움, 이것이 두 번째 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예라는 거야. 누가 뭘 지위를 준다든가 뭘 주면 덥석받지 말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좀 사양을 하잖아요. 이게 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지심, 시비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긴다거나 사건이 생기면은 그거를 분별해서 옳은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그 그걸
지라고 얘기를 해서 인의 지를 네 가지 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원래 착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육학자 중에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인간은 원래 착한데 마음이 백지와 같은데 무엇을 쓰느냐에게 달렸다. 선생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원래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래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하다가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진짜 인간이 착하냐 악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럼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으므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할 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솔로몬을 감동하셔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착하면 왜 다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주 착한데 뭘 다스려 지대로 내도 잘 살지. 이 말은 다스려야 한다는 말 자체는 인간이 오염됐고 악했다는 그런 전제를 달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성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해서 내 속에 내 모습을 진짜 봤더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한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고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이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말의 마샬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사사기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옳고 그름의 판단의 잣대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렇게 소견대로 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대로 행하였다. 근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뭐가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리키게 되면
저들이 율법에 의해서 잘 다스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율법을 가리키고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리키는데 문설주에도 써놓고 인방에도 써놓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성경을 써놓고 걸어 다니면서도 그들이 성경을 익히도록 누웠을 때, 잠잤을 때, 일어날 때 아니야 어쨌든 늘 그걸 가리켜요. 근데 사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범죄가 적은 나라가 유대인 나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르침으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 말고도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무지무지 교육시키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KBS에서 9시 좀 넘어서 이 사극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데 정도전이라는 거 합니다. 그거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정도전을 보게 되면 고려가 무너지는 그 마지막 부분에 고려 말의 충신이라고 불리우는 삼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그리고 그 목은 이색, 이색의 제자들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아주 대단한 그 성리학자들이에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리학을 배워서 성리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선죽부에서 철퇴에 맞아 죽는데 죽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고려 말에 충신으로 죽게 되어서 고맙다 그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리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색도 성리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 그렇게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목숨이 아깝고 또 죄가 그렇게 해보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라. 자꾸 타협을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수많은 하륜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시조선에 그 사람들이 개국공신에도 들어가고 어쨌든 이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소수는 죽지만 다수는 다 살아서 이시조선에 또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한계점이에요. 자기 마음을 인간이 기회가 되면은 탐심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자기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안대희라고 하는 대법관을 지낸 분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이 됐었다가 그만 사퇴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안대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옛날에 대쪽이라고 불렀던 그분의 버금가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대쪽 이회창 씨보다 못한 게 없다고. 저 사람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가 대법관으로 물러날 때까지 그의 별명이 딸깍발이래. 딸깍발이 뭐냐? 딸깍하고 걷는 발이라 그렇다는 거죠. 근데 딸깍발이 뭐냐면은 옛날에 비가 올 적에 신는 신발이 딸깍발이었대요. 근데 마른 날에도 그 남학신을 짚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딸깍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안대희 씨가 얼마나 청렴했던지 이게 그렇게 그 사람이 가난해서 마른 날에도 나무 신발을 신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청렴하고 결백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대단한 걸 막 제시를 했어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책임 총리제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너무 남용하니까 그거 해야 되고 정치 쇄신 공약을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람이 총리가 되면 될 거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했는데 하자마자 박근혜 지지율이 막 올라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분을 갖다가 썼다고.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분이 굉장한 개혁을 해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짬짬이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짬짬이 관행이 뭐냐면 기업하고 관료하고 서로 짜고 뒷돈 줘가면서 일해 나가는 거예요. 짬짬이 관행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즘 관피아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료가 마피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관료 마피아를 합쳐서 관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관피아들이 요즘 설쳐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갖다 그놈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해먹고 나오면 또 전관예우라고 해가지고 다 해먹으니까, 높은 분 없어서 제가 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나쁜 놈들이 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되면 다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4억 7천만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 4억 7천만 원이나 기부를 했다. 근데 기부한 날짜를 보니까 대통령이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총리 후보로 총리 내정으로 수락하기 바로 전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냄새가 난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냄새가 나는 거지. 헐레면 몇 달 전에 했어야지. 바로 전에 하니까. 그러고 났는데 또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지난해 1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걷어들인 돈이 16억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 무슨 수입료가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11억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게 관피아지 뭐냐, 저게. 관피아가 와서 무슨 관피아 척결을 하냐. 그 양반이 그 얘기 듣고 자기 반성을 하고 그냥 나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물러났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교육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기회가 되니까 이제 공직사에 딱 벗어났겠다. 나 변호사 이제 됐으니까 변호사 수입료 왕창 받아 챙긴 거죠. 1년에 16억씩 벌었다고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얘기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교육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다스리려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게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말하길 너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종자가 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어야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능히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너희가 왕으로 삼아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왕돼서 하지 말고 그분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신비한 하나님의 영이라 그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좀 나 믿고 좀 훔치려고 그러면은 그리하면 되냐?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그걸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은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엉겁결에 받았어요. 엉겁결에. 근데 이걸 받아놨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가 써서는 안 되는 돈이야. 돈이 들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주려고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제가 봉투를 그 안에다 넣고 검은 누런 봉투로다 다시 밀봉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갖다 주지 아니하고 우리 강도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그분에게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이 강도사님이 갖다 줬어요. 왜 제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주는데 그거 주머니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이건 내가 써야 될 게 아니에요. 아닌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 성령께서 저도 갈등이 생겼죠.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라 너 이건 네가 쓸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령이 그렇게 강권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네들이 너희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모신 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새 사람 된 사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 몸을 쳐서 근데 이게 몸을 친다는 말이 이 히브리 헬라말로는 휘포피아제라는 말이에요. 휘포라는 말은 이게 휘포가 못 아래예요. 그러니까 눈 아래를 친다는 거예요. 눈 아래. 어떤 분들은 지금 관자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휘포피아제에서 눈 아래를 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딴 사람이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쳤다는 거야. 이걸 갖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때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휘포피아제라는 말이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를 할 때 이걸 때리게 되면 그 몸을 쳐서 눈 밑을 치게 되면 거기가 이게 너가웃이 되는 거죠. 다운이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러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 이 헬라말로 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둘로고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둘로고고라는 말이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말하고 이끌고 온다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떤 거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포로를 끌고 오는 게 이게 노예 여기 복종시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가지고 자기를 갖다 노예처럼 질질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마땅히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해야 합니다. 요즘 나라가 유병원치 때문에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그 인간 빨리 잡아야 되겠는데 아주 꾀가 많은 인간이라 잘 안 잡힙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전라도 지방에 가갖고 5억을 벌겠다고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데 혹시 은사나 뭐가 있으시면 한번 가서 잡아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구원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단이긴 합니다만 권신찬 씨가 아주 신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청년 시절에 학력은 고졸이지만 성경을 엄청 읽은 사람이래요. 그분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냐면은 성경이 닳도록 읽었다는 거야. 성경에서 그 사람이 많은 꾀를, 우리는 지혜를 얻는데 그 사람은 꾀를 얻은 거야. 그래서 사람을 부리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악을 행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했던 것,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죄가는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 그리고 지금 도피 사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면 도망 안 가죠. 저는 저 같으면 진짜 도망 못 갑니다.
그리고 진짜 찾아가죠. 오대양 사건도 다 납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별장에서 도망간 별장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그분의 그 인간의 지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 휴지가 버린 데 보니까 그 사람의 책이 나왔다잖아요. 이 책이 뭐예요? 말하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젊은 여자하고 무슨 짓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거라고 그게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처하고는 수십 년 전에 별거하고 지금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젊은 여자들하고 늘 음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정말 사탄이죠, 사탄.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복이 있을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는데 이 말이 원문의 의미는 콧구멍이 길다 그런 뜻이에요. 콧구멍이 길다. 이게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은 분노가 코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급한 자는 숨이 짧은 자라고 이렇게 대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콧구멍이 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아니하니까 분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방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는데 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상대가 부부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분을 내면 그쪽에서 늘 참습니까? 이 맞바람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했으니까 싸우지 않게 사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싸우지 아니하니까 적이 없어요. 싸우지 아니하니까 평화가 있죠. 싸우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누구든지 다 알아요. 싸워야 될 상황에 싸우지 않고 저 사람이 우리 상식으로 보게 되면 그냥 급한 숨을 몰아쉬고 얼굴이 불그락불락 하면서 막말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가 점잖게 잘 차분하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 정말 심지가 깊고 정말 온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다스리면 존귀한 자가 된다고. 모두가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성을 빼앗는 것도 큰데 그거보다 더 낫다고 해요. 근데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국경이 없이 울타리 없이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LG가 만든 스마트폰이 세계 인구의 지금 절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 안에서 자급자족했습니다. 성 안에서 나는 걸 먹고 다 쓰는데 성을 빼앗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을 빼앗은 사람은 성주가 되는 거예요. 성주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이 그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주라는 지위가 최고의 지위를 얻는 거야. 성주는 거기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될 수 있도록 권세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많은 것을 얻는 복을 누리는 복이 현세에서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다스림으로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복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